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기가 두고 왔던 빌립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그들의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또 자기가 직접 그 교회를 가지 못해도 다른 그 교회를 위해서 세워놓은 지도자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제 잠시 인사를 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늘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가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헐벗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으니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보다 늘 자기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그런 관심으로 가득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 왜 그러냐면 몸은 떨어져 있고 마음은 우리가 그 형편은 서로 멀어져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한 몸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한 지체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그런 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의 형편을 늘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편지에 항상 잊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울이 역시 많은 유대인들이라든지 다른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잖아요. 2차 때도 처음 빌립보를 방문할 때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와 또 그 일행들을 쫓아냈던, 쫓아낸 게 아니라 거의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미처 잡지 못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더 때리고 오게 가두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억 속에는 사도가 행복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성공하고 이런 거보다는 고난당하고 환난 등 당하는 그 모습만 보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는 사도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매임이, 또 내가 나의 매임이,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12절에도 그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당한 일, 또 바울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앞으로 이제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전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를 뭐 자랑하거나 나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라고 뭐 그런 안심시켜주는 일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나 많은 교회들의 어떤 신앙의 스승이거든요. 말하자면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본보기가 되는, 모범이 되는 사례가 바로 바울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 따라가면 그게 되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제일 좋은 신앙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바울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쉽게, 그냥 그런 것들 쉽게 지나쳐버릴 염려가 많아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 고통을 겪기까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일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하는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런 것보다 지난날 옛날에 내가 비슷한 일, 또 이처럼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그때 내 삶은 어떠했는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당하는 일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때도 역시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가실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역사가 중요하죠. 뿌리가 중요하죠.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능히 지금의 삶에 대한 지혜와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요약을 하죠.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체포를 당해서 지금 로마까지 순식간에, 그리고 많은 여정들이 있었지만 로마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로마에 도착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보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폭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바울에게 또 보죠, 우리가 정당한 어떤 그런 재판을 받을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지금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당하여왔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체포해서 나를 이끌어오는 이런 과정들, 만약에 바울이 체포를 당하지 않았다거나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안 했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의 복음은 그 갈라디아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한정이 됐겠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로마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서 로마까지 끌려오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놀라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그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시위대 군인들, 자기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 시위대에서 갇혀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그에게 고백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당해왔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가지는 고민이죠. 그렇게 여전히 자기는 앞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을지, 사형의 판결을 받을지, 석방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말에 그런 어떤 정당한 어떤 변명을, 어떤 말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들. 그런데 뭐예요? 여기 보면 12절에 도리어 이런 말이 나와요. 도리어. 영어로 하면 really 이렇게 나오죠.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방향이 뭐냐, 이 말이 바로 이 도리어라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나를 여전히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향, 그 방향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마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지금 상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이 바뀌잖아요. 올해가 벌써 13일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심삼일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지금 13일 동안 과연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계획대로 살아오고 있나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가 계획하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당한 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더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뒤에 가보면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들, 내가 지금 어떤 당한 일들이 있다면 한번 이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또 계속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일어난 일들, 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또 지금 나의 삶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사도의 고백처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실망하지 말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삶의 문제들 충분히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문제들을 겪어왔지만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일어났던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또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여러 가지 좋았던 기억들, 또 아버지 주여 또 부유했던 기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기억들, 나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아버지 지금의 문제를,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